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자, 어디에 새겨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손을, 가슴 위에. 자, 한 번 더 읽어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자, 마트죠? 자, 여러분 이마트 같은데 가본 적 있죠? 거기 가면은 엄청 크고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이곳저곳을 두리번 다니고 있네요. 아마도 엄마가 얘야 저기 가서 이것 좀 가져와라 했던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애 혼자 이마트 같은 곳에 보내진 않았겠지만 여기 우리로 치면은 우리 교회 1층에 GS 프레시 같은 데 보내서 이것 좀 사와라. 그런데 조금 더 큰 아이들은 그래도 잘 기억하고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은지와 은주 아직 어린 친구들은 엄마가 뭘 사라고 했었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마트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가죠, 보통? 그냥 생각하고 기억해서 갈 수도 있는데, 살 것들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유도 사야 되고, 설탕도 사야 되고, 양파도 사야 되고, 뭘 사야 하는지 적어서 가기도 하죠. 어딘가에 메모를 하고 적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까먹지 않으려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슈퍼에서 마트에서 무언가 물건을 살 때도 기억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글씨로 글을 적는데 다분히 그냥 일상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봅시다. 자, 모세가 지금 계속 모세의 그 설교를 담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은 뭐였어요? 큰 돌을 세우는 거였어요. 물론 이 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돌을 여기는 거기 가나안 땅에 가도 다 평평하고 그렇게 돌이 없는 나무만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그것도 산도 있고 그리고 광야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큰 돌을 구해서 그 돌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 세운 다음에 여기 본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돌 위에다 뭘 바르래요. 뭘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읽었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두 글자인데. 맞아요. 예빈이 1달란트 주세요. 자,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고 그 석회를 바른 위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석회가 뭐예요? 석회가 말씀이에요? 석회는 말씀이 아니고 예은이 달란트 받고 싶어서 자신에게 대답했지만 틀렸기 때문에 달란트 줄 수가 없어요. 자, 석회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도 석회가 있어요. 근데 석회를 여러분이 잘 못 봤잖아. 같은 정확한 종류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쉽게 생각하면 시멘트 알아요? 시멘트? 시멘트도 모르나?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그 건물을 쌓을 때 보면은 건물을 쌓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는 시멘트가 아니지만 이렇게 벽을 울퉁불퉁한 것을 뭔가 이렇게 회색빛 같은 걸 이렇게 쫙 발라요. 이렇게 평평하도록. 그런 거 본 적
전혀 계속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거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새겼어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그때도 이집트 애굽에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했던 것이고 그곳에 가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하나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보니까 어디다 세우라고 말씀하냐면은 에발산이라는 산에다가 이 큰 돌을 세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이라는 곳에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한쪽에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을까요? 12지파가 있죠. 반씩 6지파씩 각각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어요. 축복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돌을 두 산 중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산 중에 어느 산에 새기라고 했어요? 저주가 있는 에발산에 두라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축복이 있는 곳에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순종할 때가 더 많을까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쉽고 불순종할 때가 많은 우리에게 더더욱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잘하셨죠. 그래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단도 쌓으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에발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한 말씀에 보니까 그 제단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단을 그냥 막 갑자기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다 뭐예요? 돌들이잖아요. 돌들을 이렇게 잘 쌓아서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제단을 이렇게 잘 맞도록 거기 이렇게 돌을 좀 깎아서 이렇게 딱딱딱 쌓으면은 모양도 예쁘고 또 제단도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돌을 깎고 하는 것들, 도구들을 사용하지 말래요. 그 돌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이 돌들이 깎지 않고 다듬지 않은 그 돌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자, 이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다른 모든 죄인들은요, 막 뼈를 부수기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싫어해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머릿돌 구원의 기초 반석이 되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왔던 것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을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지루하고 괴롭고 싫고 귀찮고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저 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석회를 바른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항상 기억하며 특별히 마음에 새기며 살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새겨야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자, 모세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길 때들이 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디다가 여기 벽에다가 막 다 쓰고 해야 되네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책의 모습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있으면 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은 그냥 우리가 구경하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모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들에 새겨졌으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구약 후반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넣어서 부어서 새길 내 언약을 내 말씀을 새길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읽고 하는 것이지만 눈으로 한번 보고 귀로 듣고 한번 흘려버리고 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 자, 큰 목소리로.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삶에서 실천해 가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오늘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마음 안에 새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일날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나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은 나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아니면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내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순종을 얼만큼 했냐 이게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느냐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한 말씀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을 얼만큼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내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새겨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막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 거부해. 나는 게임이 최고고 세상에 있는 즐겁고 즐겁게 하는 것들만 쫓아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내 마음 안에 새겨진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 예배가 끝나면요.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냥 간식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밖에 안 돼. 친구랑 놀기 위해서 오는 것밖에 물론 그럼에도 교회에 있는 거가 복된 것이 맞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두고 새기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경험을 해야 나중에 청년이 돼서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오면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새겨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은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좋아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말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요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마다 새겨진 말씀을 세상 속에서 순종하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선택하며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